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귀한 이 만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짧은 그저 한 30분 남짓한 시간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 실에서 이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일찍 와서요. 부목사님이 제가 혼자 있는 게 안 됐든지 앞에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떤 물음을 물었느냐 하면은, 여기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는 참 궁금했어요. 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일까?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뒤에 서 계시더군요. 그러더니 당황을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목사님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하더니 얼른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참 아쉽다. 목사님 좀 한 3분만 늦게 왔어도 이 목사님에 대하여 어떤 분인지 이미 다 알고 올라와가지고 좀 이런 설교 저런 설교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쁜 목사님 같으면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실까? 그것을 알기를 제가 참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나 진짜 구원받았나?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이 신앙 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며 이 신앙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분명히 내가 죽을 텐데 나는 그럼 이 길 이렇게 가다가 보면 마지막에 주님 정말 계실까? 아니면 지옥 가는 자일까? 이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이라고 하면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들 정신병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번 결정이 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불구덩이입니다. 일을 하다가 잠깐 뒤어도 쓰라려 그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에 우리는 빠집니다.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주님은 과연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나, 이거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지옥을 가는 교인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래서 39살까지 우린 다 목사 집안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 작은아버지, 동생들 다 목사예요. 남자면. 저는 그러나 목사가 안 되고 의사가 됐어요. 그랬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39에야 만났습니다. 세상에 타락된 삶을 살다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제가 다 했을 거예요. 골프도 프로같이 쳤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쳤습니다. 점심은 그저 회가 먹고 싶다, 스시가 먹고 싶다 하면은 그 옛날에요. 동경 가서 점심 먹고요. 집은 와서 된장찌개 먹던 사람이에요. 재벌의 사위였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만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됐어요. 병원, 빌딩들, 가지고 있던 집, 땅들 다 팔아가지고 주님 만나던 날이요. 다 의사 면허증은 다 찢어버리고요. 다들 자격증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저는 정말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용산역 앞에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요, 용산역 앞에 쪽방에서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24, 5년 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가운 입어본 적 없고 환자들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전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노숙자들하고 들어가서 같이 꽤 오랜 세월을 살았고요, 버려진 사람들, 버려진 애들, 깡패들, 얘네들하고 함께 살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 20여 명이 같이 살고 있어요. 제가 다 밥해주고 저는 혼자 살았으니까요. 한 25년, 27년 정도로 혼자 살았습니다. 걔네들 밥을 다 해주고 학교 보내고 나가서 얼른 김장도 저 혼자 담그고요 해가면서 그저 연명하며 살아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 주님을 만나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신앙의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주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아 내려오다 보니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갖고 있던 걸 다 깨뜨렸습니다. 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진문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속한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금송아지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요,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남아있는 그들을 가서 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렸어요. 3,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도 죽여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가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제가 그 사람들의 마지막 소천할 때를 가봤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시상대가 되는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요? 나 천국 가요, 목사님? 두려워질 줄을 몰라요. 우리는 마지막이 비참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도 없는 많은 자녀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신앙의 회색지대가 아니라 시커먼 지대에서들 살아가며 주새끼처럼 교회를 왔다 들락날락거리며, 교회에서는 교인으로 살아가고 나가서는 세상에 더러운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돌아와야 해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음란이 일어납니까? 이 가운데 과연 천국 갈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끔찍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주님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들 내쳐버리라, 토해내쳐버리리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나 가는 길에서는 주님 만날 수 있나? 정말 있나? 그것은 성가대를 열심히 30년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 내가 장로야. 장로들은 더 위험해요. 더 많은 것들을 물을 테니까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우리는 다 문을 잠궈버려요. 더 이상 예배가 진행이 안 되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것들을 단 한 명 줘봤습니다. 그것을 집사 한 번 줘보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우리는 없어요. 집사도 없고 다 성도예요. 아니, 그것 가지고 딱 망하는 사람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요. 평신도일 때는 정말 잘해보려고 하던 사람들이 장로가 돼서는, 제가 오늘 야단났습니다. 이거 이제 얼른 끝내자마자 제가 장로 장로 그 시기에 가가지고 또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 여기서 40분까지는 꼭 끝내래요. 20분 남았군요. 거기 가서도 이 얘기 할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냥 당신들 잘한다 잘한다 하면 되겠나요? 이 가운데 과연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죄를 끊어버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는 가치관이 달라진 채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나머진 다 지옥입니다. 틀림없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속 사람이 거듭나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가짜예요. 지옥 갈 겁니다. 이제 조금 기다려보면 알아요. 여러분에겐 정말 심판대가 돼서는 안 돼요. 시상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자고 있어요. 교인들이 자고 있어요. 교회 나오면은 축복을 받는 줄 알아요. 오늘도 병에 걸린 분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얘기했어요. 나으려고 기도받고 나으려고 열심히 교회 나오지 말아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 아닙니까? 이것 없이 죄 끊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거듭남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몇십 년을 다녀보십시오. 새벽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몇십 년간을 다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천국 가나 보혈로 씻어져야만 해요. 속사람이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땅은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과연 그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리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나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다 들어가지 않아. 선지자 노릇, 장로 노릇, 목사 노릇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가는 곳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정말 거듭난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더러운 죄 가운데 있습니까? 다 잘라버려야 돼요. 망하면 어때요? 암에 걸리면 어때요? 모욕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능멸을 당하면 어때요? 재산 다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자녀들 다 파탄 났다고 하면 어때요? 가정이 깨져버리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십자가만 있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예요. 가장 인생에 불행한 사람은 누군 줄 압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으면서도 어떤 것이 구원인지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알면서도 나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칼을 차고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은 낙한 더러운 자들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넓은 길로 가며 죄악의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 인생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어떤 분 돌아가실 때 보니까 나 구원받았니에요, 나 천국 가니에요, 목사님 저기서 나를 자꾸 끌어가려고 한대요, 저 시커먼 사람이요. 교회 꽤 오래 다닌 분이에요. 안 가 하고 악을 쓰더군요.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들어가서 제 마음이 기쁘고 제 마음이 즐거운 그런 사람들의 소천하는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하고 죽은 모습이 얼마나 험한지요. 웃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우린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합니다. 뭐가 구원인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 믿기만 하면, 정말 믿습니까? 그 시대에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때는 다 죽여버렸어요. 도미티안, 네로 황제들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인다고 해도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도, 돌에 맞아 죽어도, 짐승의 밥이 돼도,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도 당당하게 그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는
맞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십자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귀신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동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지 갑니다. 속 사람이 거듭나야지 가요. 오늘 이 설교가 아닌데 괜히 이 설교 또 제가 흥분하면서 하네요. 왜냐하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벌써 집회를 다닌 지가 한 12년, 3년 됐어요. 벌써 39살에 만나고 벌써 24, 5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여기 담임 목사님보다 아마 나이가 많을 거예요. 벌써 63세 할아버지가 됐으니까요. 이제 집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한 번은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저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래도 졸싹거리며 예 가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해보고 가겠습니다. 가고 싶어 죽겠는데요. 그리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우리나라의 제일 끝인 지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소망교회, 장로교회예요. 거기는 섬이 아주 작아요. 교회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라도요. 저 신안 저 밑에요. 겨울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가 깨져서 그 작은 교회, 서로들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하고 그저 한 5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반이 떨어져 나가 그 앞에다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 와서 좀 집회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디로 갈까? 큰 교회는 당연히 훌륭한 사람들, 강사들, 저보다 100배 더 훌륭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은 이 교회는 강사 사례비도 줄 수 없는 곳이라고 해요. 당연히 예수님은 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니 바로 그 교회를 지도라고 하는 섬을 가야겠다 하고 여기를 거절하고 지도라고 하는 섬을 차를 타고 갔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요. 그리고 배를 타고 또 들어가고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목사님 옆방을 줬는데 코가 시려워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밑에는 따뜻한데 위에는 코가 시려운 거예요. 감기가 단단히 들려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식당도 없고 하니까 이제 교인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먹는 겁니다. 두 번째 날 어느 권사님 댁을 방문하자고 하여 권사님 댁에 이제 오전 집회를 하고 권사님 댁에 갔습니다. 권사님 두 분이 다 자매예요. 결혼도 안 하고 거기 와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근데 반찬을 차렸는데 방이 이렇게 안방이 있잖아요. 작아요. 방이 있는데 부엌하고 이렇게 문을 열면 부엌에서 이렇게 다 갖다 이게 올려놓고요. 또 앞에 보면은 아궁이에 큰 솥도 걸어놓고 전형적인 시골 집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들어오시라고 부엌하고 같이 달린 문을 열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두 분이 다 벽을 보고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저를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빨리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겠대요. 죽어도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 밥을 다 먹었습니다. 과일을 거기다 또 갖다가 쑥 뒤밀어주고는 안 들어와요. 두 분이 똑같이 또 벽을 보고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권사님들 나가서 권사님들 붙들어 올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 설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벽들을 보고 있어요. 여기는 보지도 않고 벽들을 두 분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이쁜지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38선 근처에 6.25가 터지기 전에 38선 근처에 살았는데 거기는 몽땅 다 예수를 믿었대요. 몽땅. 한 마을 전체가요. 그런데 밤낮 거긴 투닥투닥 거리는데 빨리 피하라고 하더래요.
어머니는 다른 데 가셨고, 그런데 뭐 또 그러겠지, 이러다 말겠지 하는데 달랐대요. 인민군이 막 내려오고요, 난리가 났더래요. 보니까 이미 비난을 가려 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섭게요, 집차를 타고 다니며 방송을 하더래요. 몽땅 다 저 초등학교 교정으로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할 것 없이 교정에 다 모였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여기다 끈을 매고 밑에가 둥그렇고 구멍이 뚫린 그걸로요, 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다 알고 와서 지금부터 똑바로 들으라.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라.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은 왼쪽으로 가라. 다 알고 왔어. 그러더래요. 그런데 세상에 다들 장로님서부터 뭐서부터 다들 왼쪽으로 가더래요. 안 믿는 데는 쪽으로요. 전도사님이고 뭐 다 글로 가더래요. 이 자매 둘만 남았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언니 우리는 저쪽으로 가. 그 달랑이 둘만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쪽으로 가서 있었대요. 그랬더니 인민군이 화가 나가지고요, 다 죽여버리겠어, 니들은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산으로 도망해가지고 전쟁이 너무 지겨워서 우리나라 제일 끝인 지도라고 하는 섬에 와서 밭들 이렇게 일구어 가며 평생을 거기 사신 할머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가라고 했을까? 인민군이 예수 믿는 인민군이었던 것 같더래요. 그래서 무슨 인민군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있었대요. 여러분들을 마주 보면서 그 제 생각에 이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제 오른쪽은 여기인데 여러분 오른쪽은 어딘가요? 잘 헷갈려요. 하여튼 저도요. 제 왼쪽은 여기인데 여러분들의 왼쪽은 반대잖아요.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 인민군이 거기서 헷갈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자기하고 반대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안 믿는 대로 다 가버렸고요. 이 둘만 믿는 대로 갔는데 인민군은 헷갈린 거예요. 얘네들만 안 믿고 이것들은 다 믿는다고 하는구나. 이거 악질들, 너희들은 가라오. 하여튼 그래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냥 얼른 그렇게 생각이 들대요. 인민군이 예수 믿는 인민군보다는요. 어쨌든 간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할머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시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총을 들고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겠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갈 거예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믿습니까? 자녀가 잘 되려고 혹시 예수 믿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11조 하니까 여러분 정말 막 부자가 되나요? 열심히 나와서 금식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막 축복을 막 받던가요? 무너져가는 사업이 막 일어나고 하던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더러운 구정물이 가득하고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데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가 개밥그릇 같던 우리들의 그릇에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요. 우리 목사들은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입에 침을 튀기며 축복받는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줄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낸다고 여러분들이 성가대에 앉았다고 집사 권사 장로를 몇십 년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지 않아요. 오물들을 다 쏟아내고 죄들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좁은 길, 주님이 기뻐하실 그 길, 여러분 물으세요. 늘 그동안은 우리들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 걸어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게 큰 유익이 있고 인생에 엄청난 이익이 있다 해도 잘라버려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잘라버리고 외롭고 쓸쓸한 길이지만 그 길을 향하여
작은 것서부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린 걸어가야 해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난 정말 예수님의 신부인가? 이게 헷갈리게 되면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구원을 확인시켜 주세요. 이대로 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안 받은 거예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것. 저는 의사였어요. 이제 예과 1, 2학년, 본과 4학년이 있습니다. 예과에는 맨 처음엔 이제 개구리 해부를 하고, 그 다음에 쥐를 해부해요. 그 다음에 토끼를 해부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개를 해부할 때 어떤 생리적인 그 반응을 보는 거였습니다. 이제 마취를 시키고 다 묶어놓고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꺼내놓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 다 우리 실험을 다 하고 실습을 하고 리포트를 다 써내면은 마지막으로 개 바늘에 꽂혀 있는 걸 주사를 마지막으로 다 주면은 개는 죽어버리고 이제 모든 실험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테이블에 개 이제 열심히 실험을 하고 당연히 주사를 마지막 다 놨겠지. 다 끝났을 줄 알았습니다. 다른데 다 끝났고요. 그래서 개 다리를 다 풀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죽은 줄 알았던 개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다리를 움직이고 버덩거리는데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얼마나 놀랐는지요. 죽었는 줄 알았던 개가 그러니 다들 도망을 갔어요.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뻐둥거리다가 테이블에서 떨어졌어요, 개가. 그러니까 열심히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휴대폰 소리가 울리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5만 원씩 감사헌금을 해야 돼요. 절대로 안 울려요. 절대로. 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울리지 않아요. 어쨌든 죽었는 줄 알았는데 개가 심장을 꺼내놓은 개가 살아있으니까 아무도 무서워서 그걸 건드리질 못하더군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살아있을 땐 아름다운데 죽었으면 죽어야 하는데 이게 살아나면 그렇게 무서워요. 요즘도 그래,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나,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있는 걸 보면 그 개가 생각이 나요. 심장을 끌고 다니는 개요. 마치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그 자녀들 같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정말 거듭나야 돼요. 제가 캐나다의 토론토에 집회를 갔습니다. 순복음교회, 꽤 큰 교회 집회를 가게 됐는데 저는 집회 가기 전에 절대로 그 교회 사정을 듣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좀 집회를 합니다.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뭘 위해서 우린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전 절대로 안 가요. 제가 거기 이용당할 수 있나요? 하나님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하는 그 설교를 해야지 딴 설교하면 되겠나요? 그래서 미리 그런 교회는 아예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첫날 가서 뷔페를 가서 먹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머리가 하얀 장로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만 나가게 그분만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회는 성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괴로워. 이미 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집회를 해나가는데 보니까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그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딱 이렇게 하고 집회 내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저분 늘 저렇게 앉아있느냐? 저렇게 앉아있다가 지팽이를 갖고 와가지고 설교가 못마땅하면 강대상을 와서 지팽이로 막 친대요, 그냥. 그리고 자기 아내를 때린대요, 이 지팽이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나가면 아주 우리는 너무 행복하겠대요. 여러분들, 비참한 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저거 좀 나갔으면. 그런 인생은 그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마지막 시간에 이분이 풀고 그 앞에 그 의자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주님이 해주셨구나 하고 다 이제 집회가 끝나 나가는데 그분이 지팽이를 들고요, 저를 따라왔어요. 이걸로 쾅쾅쾅쾅 치면서, 목사님 얘기대로라면 난 지옥 가는데. 예, 지옥 가시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몇 가지 가르쳐 드리겠다. 첫째, 지팽이 집에 두고 와라. 둘째, 이분은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무슨 캐나다 한국 캐나다 무슨 회장이고 뭐하고 해요. 당신 돈 많지 않느냐? 그 돈 몽땅 이제 매일 나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한 사람들 다 나눠줘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갈 땐 빈손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나가서 매일 전도해라. 그러면 나 천국 가요? 그리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라. 지은 죄들, 그동안에 지은 죄들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기도해라. 이분은 매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전화가 와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그냥 10장씩 해와요. 1년, 2년, 3년이 지났어요. 이분은 유언은 그거였습니다. 나 죽으면 박보영 목사님을 꼭 데려다가 내 장례식 하게 해라. 만약에 시간 없어 안 온다고 하면 내 시체 갖고 나가라. 이게 이분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은 매일 그렇게 했어요. 매일 빠지지 않고요. 저에게 2주에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셨어요. 내가 정말 이번에도 다 했다. 그게 한 3년 가까이, 2년 반 가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가서 다 그렇게 재산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그날도 왔는데 으실으실 내가 추워 여보. 그래서 무슨 쌍화탕인가 하나를 먹고 일찍 잠자리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를 않더래요. 가봤더니 소천을 했더래요. 목사님 막 울면서 우리 남편 바로 그 장로 죽었어요.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할렐루야 했는지.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신앙의 회색지대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커먼 부정물 가운데 살던 그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주님 앞에 갔으니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저보고 와달래요. 집회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못 갔습니다. 세상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났는데 시신을 갖고 나왔어요. 정말 얼마나 혼이 났는지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 문중 사람들 거의 다 구원받았어요. 시체가 나오는 바람에. 목사님, 좋은 얘기 5분 내로 끝내주세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어요. 12형제인데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대한민국 최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을 이렇게 다 이게 파고 관을 이렇게 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부흥 집회를 해라. 아니, 성령님이 뜬금없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왔고 차들이 막 다 메어지도록 왔는데, 저는 주님이 그저 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여러분들 이분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죽어서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분이 만약에 딱 5분만 얘기하라 하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얘기를 이제 입을 빌려서 니네들 다 지옥 가 이놈들아. 내가 지옥을 지금 갔다 왔는데 얼마나 뜨거운 줄 아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입을 빌려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듣는 모양이야. 막 이런 건 얼마나 얼어가지고 듣든지요. 어떤 저쪽에선 담배 피고 있던 사람이 담배를 버리고 정말 다들 이렇게 하고 듣고 있었어요. 끝나자마자 차 타고 도망을 와버렸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 CD를 갖다 주는데, 얘기를 들으니 그걸 다 촬영을 한 것들을 갖다 주는데 교회들을 다 나가기로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살던 버려진 인생이었던 그분이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어서는 안 돼요. 검은 구정물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죄를 잘라버리세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의 후반전, 노년이 아름다운 구원받은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이제 다시 만날 때에는 어쩌면 우린 천국에서 가장 좋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분명히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죽는 그날이 심판대가, 시상대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들, 용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바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진짜인지요? 하나님, 이제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며 용사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나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 가는 길이 맞는가? 이 길 끝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나? 십자가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물음을 늘 물으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